만민 성도님들의 만남의 장소 만민 카페 안. 여유로운 마음으로 원로 목사님의 책자를 읽고 있다가 약속했던 누군가가 들어오면 반가운 만남을 이어갑니다. 나오더라고 되게 바빴겠다. 오늘은 유순주 권사가 그동안 입시로 바빴던 딸 예은 자매와 오랜만에 시간을 갖기로 한 날인데요. 오랜만에 함께하는 시간도 바로 엄마의 주일 모임 인도를 위한 찬양 연습.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며 나아가니 항상 넘치는 축복 속에 은혜가 넘친다고 합니다. 두 사람에겐 어떤 은혜로운 이야기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유순주 권사, 이예은 자매의 간증을 소개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2-2 여성교회 유순주 권사입니다. 저는 등록은 1998년도 10월쯤 등록을 하게 됐고요. 일단 원로 목자님의 그 말씀이 다른 교회와는 너무나 차원이 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영적인 분야라든지 아니면 기도로서 치료받는 그런 분야들. 그래서 또 너무나 새롭고, 그리고 그런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 천국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단이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저도 교회를 다녀봤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졸았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으로 졸지 않고 예배를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충만함을 얻었던 교회는 우리 만민중앙교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함없이 꾸준히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또 그런 바탕이 되었고요. 저는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의 기도로 전신 건선 피부염을 치료받았던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는 그런 분야들로 인해서 그런 피부염이 왔을 때 세상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또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며 달려갈 때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치료를 온전히 받을 수 있었어요. 치료받은 후에 내가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가 할 수 있는 분야들 더 열심히 찾게 되었고요. 또 열심히 또 사명 감당을 하다 보니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또 나를 통해서 영혼들에게 전해줄 때 그런 희열과 또 충만함이 오더라고요. 그런 바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연단이나 시험을 받을 때에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뭐랄까 큰 힘이 됐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고 더 뜨겁게 충만하게 달려갈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신앙생활을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요 능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 안에서 변화되어가는 은혜로운 시간 속에서 열심히 충성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유순주. 하지만 충만하게 달려가던 그녀에게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찾아왔는데요. 2022년도 코로나 기간 때 여러 가지 교회 활동들이 적어짐으로 인해서 직장 생활에 더 집중하게 되었어요. 일하는 게 재밌고 또 사회에서 여러 사람 만나고 또 이렇게 업적을 올리는 그런 뭐랄까 재미라고나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퇴근도 정말 단일 체ля가 없으면 아마 12시까지도 일할 정도로 일에 집중하면서 재미를 그곳에서 느끼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전에 같지 않게 되더라고요.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회사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목표를 향해서 간다는 거는 나쁜 일은 아니었지만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데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회사 일, 또 업적,
아버지 전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생각지 아니하고 이제 회사 일에만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과로하게 되는 분야 속에서 몸이 이제 균형이 깨지면서 나도 모르게 많이 지치고 힘든 그런 생활들을 거의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3차 예방접종을 맞으면서 몸에 그 일주일 후에 백신 그 후유증을 앓게 되었어요. 복통이 시작되고 토하고 싶은데 토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배출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쓰러지게 됐어요. 그리고 호흡도 안 되고 저는 사실은 사경을 헤맸었거든요. 죽음 직전까지 갔다 온 느낌이었어요. 호흡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걸을 수도 없고 기어서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거예요. 그 상태가 너무 이제 며칠을 지속이 되니까 어지러움증이 낫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그런 모든 증상들이 이석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고개도 돌리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항상 머리도 숙일 수가 없었고 누워서도 그런 천장이 어지럽고 몸을 가누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쉽지는 않았어요. 귀 속에 작은 돌멩이를 뜻하는 이석은 먼지만큼 작은 칼슘 부스럭입니다. 이석은 귀의 가장 안쪽 내이에 위치하며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전정기관 벽에 붙어 있는데요. 이것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떨어져 나와 몸의 회전을 느끼는 세반고리관으로 잘못 들어가면 몸이 빙빙 도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석증이 생기면 머리가 한쪽 방향으로 빙빙 도는 것 같은 어지러움이 발생하는데요. 눕거나 일어나는 등 머리를 움직이면 생기고 가만히 있으면 증상이 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더불어 구토, 두통 등의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석증이 어렵지 않게 치료되는 것은 다행이지만 문제는 환자의 약 30%가 1년 이내에 재발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제가 쓰러진 다음 날 이제 작정 철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상태만이라도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했어요. 일단 치료보다는 온전히 아버지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무릎 꿇어서 기도할 수만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아버지께서 은혜 주셔서 감사하게 무릎 꿇어서 기도할 수 있는 상태 그 정도까지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전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에도 잡념에 휩싸였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앞에 너무 불의했구나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너무너무 죄송했고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기도의 시간도 다 채우지 못했고 뭐 어떨 때는 빠지는 날도 있었고 또 한다고 했지만 그냥 뭐 10분, 20분 겉모습으로 드렸던 모든 분야들을 회개하게 되었죠. 감사와 또 회개와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몸이 차차 회복되기 시작했죠. 작정 철회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주 사랑하는 당회자님 기도를 받으면서 활동할 수 있는 몸 상태까지 이를 수 있었죠. 하지만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나니 시간이 흐를수록 또다시 마음을 들이지 못했던 지난날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각종 문제를 해결받으며 예배 드릴 때 다 기본적으로 환자 기도를 다 받잖아요. 그리고 출근할 때 또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를 받고 또 중간중간에 뭐 환자 기도도 받고 이런 게 생활이다 보니까 그냥 날마다 그런 이제 기도를 받으면서 그냥 내 자신은 지킴받는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 약간 느슨해지면서 간절함이 또 부족해지는 거예요.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그럴 때 갑자기 그게 심해져서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또 된 거예요. 그리고 2023년도에 왼쪽 어깨가 뻐근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이 통증이 갑자기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오십견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잘 수도 없고 옷도 입을 수도 없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의지할 수 있는 건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로 목사님의 환자 기도를 또 틀게 됐죠. 근데 원로 목사님의 기도를 받는 순간에 목소리가 너무 청아하고 명확하게 제 심령을 깨우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병원이나 이런 거에 의지하는데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받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감동이 오더라고요. 어쩌면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던 환자를 위한 기도.
그것이 정말 귀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언제나 주님의 품 안에서 지킴받고 응답받는 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임을 더욱 깊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아픈 것도 감사했어요, 되게. 너무 감사하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이 호흡하는 거, 걸을 수 있다는 이거 자체. 그냥 평범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그래서 저는 2023년도 은사 집회 첫 해 시작할 때부터, 첫 달부터 이렇게 마음에 사모함으로 준비하면서 이석준과 함께 50견도 치료받기 굉장히 사모했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님과 함께 했던 은사 집회 때 50견이 있었지만 한 50% 치료받고 그 다음에 은사 집회 때 20% 뭐 10%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그 프로테이지가 차츰차츰 치료받았던 것 같아요. 50견은요. 그러면서 저 은사 집회가 너무너무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석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당회장님이 질병에 대해서 기도해 주실 때 마음으로 이제 더 간절히 받고 더 온전해 주기 위해서 기도를 받는 그런 과정 가운데 또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죠. 그렇게 지난 후에 느껴보니까 어느새 제가 뭐 그냥 편안하게 활동을 해도 아무 증상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마음에 확신이 오더라고요. 아, 이제 온전히 이석증을 치료받았구나. 그렇게 유순주 권사는 이미 치료를 받고도 은사 집회 때마다 자신의 온전함을 확인하며 감사를 더욱 마음에 새겼습니다. 25년도에는 더욱더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서 당회장님의 힘이 되고 싶고요. 그리고 세계를 함께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참된 일꾼.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름답게 쓰이기 위해서는 저도 스스로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선결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 선결되기 위해서 마음까지도 그런 영의 마음, 온영의 마음을 이루는 것이 기본인 것 같아요. 있는 곳곳에서 물론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어느덧 만민 안에서 신앙생활한 지 25년이 지나는 유순주 권사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함께 믿음 안에 잘 달려가는 딸 예은자매가 고맙기만 합니다. 예은자매도 2024년은 변화의 시기였다고 하는데요. 저는 청년 2기관 이예은 자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만민성견 다니면서 친구들이 저절로 그 교회에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교회를 계속 오기도 했고 딱히 뭔가 신앙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었는데 중학교 때 조금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를 좀 겪으면서 그때 엄청 많이 엇나갔고 또 교회 예배도 아예 안 드리고 오고 고등학교 때까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신앙이. 그랬다가 변화가 된 거는 이제 목자님 돌아가셨을 때부터 제가 원래는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진짜 못 흘리는 성격인데 그때 눈물이 많이 터져 나오면서 그동안 너무 말씀도 안 듣고 목자님이 그렇게 소중했었던 건지도 몰랐고 목자님의 인연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뭔가 목자님의 사랑? 그런 게 엄청 많이 느껴져서 그때부터 신앙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계속 뭔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당회장님이 이제 올라오시고 나서부터는 목자님 보러 갈 그날까지 세월살림 얼른 들어가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그때부터 무조건 2시간씩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기도를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막 사람들 엄청 예뻐해 주시고 엄마 회사나 뭐 그냥 친척분들도 엄청 예뻐해 주셔서 막 용돈도 막 계속 저한테 막 물밀듯이 막 오고 막 그래서 되게 저로서는 엄청 신기했어요. 그런 체험을 할 때마다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느껴지고. 기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의 대화, 영의 호흡을 이어가니 믿음으로 충만하게 달려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 졸업사진 촬영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때부터 왠지 모르게 뭔가 풀려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이제 학교를 가다 보니까 세상과 접하니까 제가 기도에 뭔가 그런 걸 잃어버리고 또 고3이니까 그때가 내가 진로를 결정해야 될지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또 조금씩 막 한 10분씩 막 더 안 하려고 하고 원래는 2시간씩 꼭 했는데 1시간 막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잃다 보니까 제가 막 뭔가 교회에서나 뭔가 성도님들이 저 피부가 항상 예쁘다고 해주신 것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런 거가 뭔가 교만의 그런 걸로 이어졌었나 봐요. 그래서 뭔가 여드름 하나라도 나면은 되게 속상하고 막 우울하고 그래서 막 화장품 막 진정에 막 그런 거 써보고 하다가 이제 저도 모르게 약국에서 그냥 처방이 아니고 그냥 제가 사서 그런 독한 걸로 여드름 이런 거에다가 이제 올려놨던 거예요. 좀 많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5월 16일에 갑자기 이제 피부가 확 붉어지면서 친구들이 물어볼 정도로 너 얼굴이 너무 빨갛다 하면서 제가 그래서 왜 이러지? 근데 화상 입은 것처럼 이렇게 막 붉게 올라오고 했어가지고 저도 엄청 놀래서 계속 막 엄청 차가운 거 막 올리고 얼음도 막 계속 해보고 했는데 결국엔 진정이 하나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학교도 거의 못 가고 왜냐면 너무 붉어지고 제 얼굴 너무 못나게 바뀌어가지고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이제 피부과를 갔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준 그 크림을 발랐는데 그걸 발라도 그냥 호전이 안 되고 그때 눈 주위에도 막 엄청 심하게 각질, 안 없어지는 각질이 생기고 하니까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증명사진 찍으러 갔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막 급하게 그 각질 제거하는 그런 걸로 이제 막 빡빡 문지르려고 해가지고 더 피부가 난리가 난 거예요. 계속 생각을 했어요. 저 혼자 그냥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그냥 뭔가 제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쪽팔리고 막 좀 힘들고 이런 게 조금 더 커서 교회도 그때 아예 안 나가고 기도도 안 드리고 그냥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그날 주일 당일에 엄마가 이제 순천만민교회 가셨었는데 엄마가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제가 잠결에 들은 건데 엄마가 뭔가 애가 회개할 게 많은가 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 건가? 이래서 그때 주일에 말씀 들으면서 계속 생각을 해봤었죠. 내가 이런 잘못들이 있었구나 하면서 이제 당회장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을 하다가 이제 당회장님이 딱 그때 기도해 주실 때, 환자 기도해 주실 때 이거 한번 받아보자, 마음으로 진짜 받아보자 했는데 이제 받을 때 딱 피부염이라는 그 글자가 이렇게 저한테 딱 들리는 거예요. 당뇨, 피부병, 가상과 모든 염증, 사고 후유증, 감기, 그러면서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때 이제 아무것도 아예 안 바른 상태로 그냥 가만히 피부를 지켜봤는데 그냥 그날 하루 만에 붉은기가 싹 없어지고 완전히 괜찮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졸업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수요일에 그러면 이제 안 이쁘게 나오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부족한 부분을 더 찾아서 기도를 해보자 해서 이제 그렇게 마음 먹고 2시간을 완전 불같이 집에서 혼자 방에서 기도를 했는데 예배를 드릴 때나 이럴 때 되게 신령과 진정을 드리지 못한 모습들이 자꾸 생각나고 내가 이렇게 해도 뭐 이 정도는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그게 뭔가 교만함이 엄청 커졌던 것 같아요. 제 자신 속에서 이제 세상 것에 부딪히지 말자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부딪히자마자 그런 기도는 다 까먹고 내 생각대로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회개하고 이제 나날이 가면 갈수록 그냥 완전 피부가 더 깔끔해진 거예요. 전에 피부보다. 그래서 이제 그때 수요일에 이제 학교에 그때 갔었어요. 이제 그래서 애들이 피부를 보고 애들이 저한테 왜 이렇게 좋아졌냐, 어떻게 이렇게 금방 나았냐 이러면서 이제 막 저한테 막 물어보고 그래서 그때 졸업사진도 엄청 잘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깨우침이 온 순간
온전하지 못했던 자신의 신앙을 인정하고 회개했을 뿐인데 권능의 기도를 통해 순식간에 회복이 되는 체험은 예은 자매에게 큰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게 저한테는 이제 기도도 중요했지만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게 그때부터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말씀도 이제 집중을 못할 때는 항상 쓰고 다혜자님이 말씀하신 걸 항상 쓰고 그거를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이 더 발전한 것 같아요. 최근 예은 자매는 2025년을 맞으면서 원하던 대학 합격에 기쁜 마음을 안고 당 회장님과 함께한 신년맞이 해돋이 산행에 올랐는데요. 이제 초반에 올라갈 때는 이제 진짜 뭐 쉽다고 하니까 인왕산 그냥 자신 있게 올라가도 되겠다. 제가 착각을 하고 이제 막 올라간 거예요. 근데 뒷사람들도 이제 계시니까 제가 막 거기에 뒤처지지 않게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니까 이게 갑자기 순식간에 헛구역질과 막 그런 어지러움 중 막 있으면서 진짜 이대로 가다가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잠깐 쉴 때 제 바위에 앉아서 쉬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제가 아예 움직이질 못하겠어가지고 그때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당 회장님이 머리 아프고 한 친구 누구냐고 찾아주시고 해가지고 제가 그 얘기 듣고 막 얼른 올라가가지고 사탕 받고 먹었는데 확 이게 좀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많이 감사했죠. 그래서 이제 옆에 계신 장로님들이 계속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결국 끝까지 정상에 갔죠. 입시를 또 하고 하면서 저한테는 되게 목자님 생각이 항상 많이 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번 한 해 2024년도가 뭔가 목자님 없이 모든 한 해이니까 그때 순간 막 울컥하면서 목자님 생각나기도 했고 제 옆에 바로 당 회장님이 계셔가지고 또 당 회장님이 이런 체험하니까 너무 또 뜻깊기도 하고 해를 보는데 막 정말 마음이 울컥해가지고 이 기회는 정말 흔치 않은 기회인데 정말 잘 온 것 같다 이 생각도 하고 그래서 되게 은혜로웠어요. 제가 사실 작곡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항상 드는 생각이 그냥 제가 만민찬양을 너무 좋아해서 다른 그런 CCM도 좋지만 만민교회 찬양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걸 뭔가 계속 이어서 뭔가 제작을 나도 해보고 싶다 만민을 위해서. 유순주 권사는 어느덧 20살이 된 딸과 엄마와 딸로 서로 믿음의 조력자가 되어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음이 감사하기만 한데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예배하고 불같은 기도로 영의 충만함을 구하며 믿음 안에 충만하게 달려가는 삶이 귀하고 소중함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의지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환자 기도도 있지만 특별한 때 은사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에서 작정도 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때그때마다 아버지 주시는 은혜 가운데 준비해서 은사 집회를 참여하는 분들마다 이렇게 치료받고 또 그게 100% 치료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그 다음 기회가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 속에서 더 자신을 더 발견하고 더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 회장님한테 제가 뭔가 표현이 서툴고 그리고 뭔가 제가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걸 잘 못해서 항상 그냥 뒤에만 항상 숨어있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 기회로 당 회장님한테 너무 항상 감사하고 이런 예배 시간에 그런 말씀들로 우리를 항상 변화시키게 해주신 것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항상 뭔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도 이렇게 늘 응원해 주시고 또 항상 좋은 말씀들로 우리를 다독여 주시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또 사랑하다는 말 하고 싶어요.
저희 가족을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사랑하는 당 회장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충만하게 기도를 이끌어주신 사랑하는 원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